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뵙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어떠세요? 바라보시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이 기쁨이 이렇게 언급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의 제목도 기쁨의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가 되죠. 우리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뭐 포도주 떨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될 이 혼인잔치에 기쁨이 없어졌다,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나눔도 많이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게다가 이 포도주의 표적을 나타내 주는 그 배경이 되는 항아리는 왜 정결례식에 썼던 항아리가 됐을까? 당시에는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요 회복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이다? 첫 표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첫 표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에서 정말 귀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어디서만 등장하느냐?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초표적이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나타낼 것인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타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복음서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요한복음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믿지 않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쓴 것이지만 반면에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생긴 이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표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는 무엇이 넘쳐나는 자리입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또 뭐가 넘쳐나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나야 되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음이 기쁨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이 기쁨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당시의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생활을 쭉 해왔던 30-40년 흘렸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기쁨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속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기쁨이 넘치십니까? 고통이 더 많으십니까?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 기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이 아침에 또 이 오후에 나오는 것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양옆에 분들은 보시면서 어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쳐 보이는 표정이에요? 조금 뭔가 불편한 표정이세요? 한번 보시길 바래요.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아니요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졌을까?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어서 포도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재정이라는 포도주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삶의 문제라는 포도주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직장이라는 포도주가 있고 또 그 직장 안에서 진급이라는 포도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빼앗겨 버린 건 아닐까?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포도주 때문에 나의 삶이 심각하고 어렵고 고달프지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러한 상태시라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랑 상관이 없다. 나 못해. 무슨 말이에요? 너가 구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안 들어줄 거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의 재정에 무언가 빵꾸가 났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기간에 자문해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담도 해봤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어요. 이젠 방법 없다. 나는 오로지 기도로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였습니다.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마리아 심정처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만약 저였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만약 그랬다라면 성도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마레였다면요, 아들 이 예수의 다리 몽둥이로 분질렀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요청을 했는데 망신을 줘?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절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한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유를 알 수 있죠. 이유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내 포도주 채워주시는 거네요. 예수님의 때가 되면 저의 어려움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때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등장하는데 그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가리킵니다. 과연 이 때는 언제의 때일까요? 이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대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너의 포도주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나의 때가 되면 너의 포도주를 채워줄 거야. 근데 내 때가 언제냐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때야. 그 말씀을 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과 나의 포도주의 이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뜻과 나의 기도 제목이 맞아야 됩니다. 자, 나에게 직장 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그렇다면 나의 직장 생활과 예수님의 뜻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건강과 예수님의 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연결고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와 나의 기도 제목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되지 않으면 듣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상관이 있어도 언제 들어주시겠대요? 내 때가 아닌 무슨 때? 그분의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 같이 생각해요. 오직 내 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항상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동산 세상을 항상 염려와 근심과 기쁨이 사라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과 예수님의 때가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분의 때를 하루속히 만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교독하신 후에 5절의 말씀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 좀 채워줘 라고 부탁을 했더니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니에요 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5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잔치집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 절절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5절, 6절, 7절, 8절 위의 말씀을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니죠. 최고급 와인, 이마트에서 먹는 싸구려 와인이 아니라 최고급 와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와인 냉장고가 필요한 최고급 와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3절에서 읽고도 얘기를 하고 5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3절의 포인트와 5절의 포인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3절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들이, 그리고 내가, 우리들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탁한 시점은 누구의 관점에서 부탁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필요의 관점에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5절로 넘어오니까 자, 마리아가 달라졌죠?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 다시 말해서 5절에서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3절에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도록 예수님의 필요를 구하도록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짓고 말씀을 더 이어갈게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기쁨이 넘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다면 그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잔에 포도주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필요가 아닌 누구의 필요? 예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님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나아야 됩니다. 치료해 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어떤 기도예요? 3절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내 때랑 무슨 관계겠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돈이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 수술했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내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때요? 아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나의 필요를 무조건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길이 막혔으면 요놈의 자식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이 막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로 지나가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3절에서 구할 때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인에게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요청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완전 비싼 포도주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리는 겁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와 손주의 문제입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속을 긁어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점점 사라지는 내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무엇이 나타난다?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2023년도 본부교회 표,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겁니다. 부흥이 뭡니까? 잔치잖아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과 기쁨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작사가 가운데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8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동안 저는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얘가 아직 어리구나. 세상을 덜 살았구나. 눈이 불편한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너 커 보면 너 그런 말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이 사람이 53살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의 포도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포도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3절과 5절에서의 그 관점의 변화, 말의 변화, 이제는 나의 포도주가 아닌 예수의 포도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늘의 필요를, 하늘의 때를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잔치 같은 세상, 잔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쁨이 2024년도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